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너는 또는 내가 이렇게 호칭하죠. 20절을 보면 너는 그러죠. 또 21절을 보면 내가, 또 23절 22절 보면 내가 그러죠. 또 25절 26절 보면 내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호칭이 한 10번 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너는 내가 라는 그 호칭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이렇게 느낌상 사실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방 국가지만 이방 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바벨론을 하나의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도구로 쓰실 때는 한 번 쓰고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는 했을 때는 뭐 그들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친근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친근감보다는 그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조 속에, 그 분노 속에는 친근감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서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였다 이러죠. 철퇴. 이 철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쇄하겠다 하는 말을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하는 것을 보면요, 좀 이렇게 무섭잖아요. 예? 그냥 너희를 분쇄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우리가 그 집에서 쓰는 믹서기 보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그 단단한 곡식도 이렇게 가루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분쇄한다는 말이 아주 그냥 박살낸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박살낸.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말을 안 들을 때 쓰는 편을 보면 철퇴를 통해서 너희를 분쇄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시면 세게 드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세게 드세요. 그냥 대충 그냥 맛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냥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몽둥이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매는 진짜 매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매서움을 누굴 통해서 하셨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본문을 보면 너희를 보복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보복한다는 말씀 중에서 11절을 보면요, 어제 본문입니다. 하사를 깔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곳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죠.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성전을 부순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철퇴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 분쇄하는데 그 분쇄하는 그 바벨론이 무엇까지 분쇄했느냐? 성전까지 분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성전을 분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바벨론은 그 도구로 사용된 이상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뭐냐? 성전을 부셨다. 성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을 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자녀 중에 너무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악한 일하고 사회적인 아주 그냥 그 비도덕적이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서 이 아들이 이런 범죄를 했으니까 이 아들을 혼내주십시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좀 뭐 감옥을 살더라도 나는 이 아들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경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그 아들을 그냥 죽도록 패버렸어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하나의 병신이 될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 부모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에 대한 분노로 바뀌겠습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했는데 그 아들을 그냥 감정을 가지고 아들을 패가지고 거의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 부모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예는 많잖아요. 들이 그냥 하도 그냥 그 이제 학교에 지각하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깨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좀 혼내주십시오. 근데 그 선생님이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그냥 거의 뭐 퇴학을 시켜버렸다면 이거는 본래 부모의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성전까지 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묵살하는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매여서 자기들이 그냥 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쳐버리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보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한 짓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너희 욕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한 것,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나는 메대를 사용해서 메대가 너희를 치도록 공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치다란 말이 반복되잖아요. 27절을 보시면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친다는 말이 나오죠. 또 그 뒤에 보면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8절 보면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치게 한단 말이죠. 누굴 치냐면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치게 함으로써 어떤 상태까지 이루어지느냐. 32절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아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힘을 가했던, 힘이 많았던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항무지가 되고, 그리고 겁에 질리고, 그리고 군사들이 도망할 것이며 불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했던 나라지만 망할 때에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덩덩거리던 사람이 뭐 완전히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벨론이라도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을 가했던 것에서 그 이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복한다고. 하지만 이 보복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친다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또 그들도 지금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속이 없으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나 또 국가가 완악해지면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그냥 그 재앙이 계속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이 나라가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또 반복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죠. 왜?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세상을 만들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는 들리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 안 되고 뇌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영혼 속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뭐 설교를 어느 때나 들을 수 있고 또 그 외침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딱 내 안에 사로잡히면 그 많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 속 내용이 들리지 않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의 불행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예레미야서죠. 50장, 51장 얼마 길어요. 긴데도 그들은 결코 변함없이 되는 거. 그래서 너는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인내 가운데 아이고 뭐 나는 아무런 영향이 없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